옆에 뒤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더 깊게 말씀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속회 참석해 주십시오. 속장님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 같은 곳입니다. 6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제가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앉으셔서 거룩한 자녀로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학교로, 교회로, 또 방송국에도 갔었으니까 여러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보다 생각해보면 책망받을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라면 잘못한 것은 99가지입니다. 특별히 무슨 살인, 강간, 도적질 이런 어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이라는 게 언제나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좀 잘했나 싶은 자리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내 영광이 올라옵니다. 선을 베풀고 나면 감사의 인사를 받고 싶고, 억울하게 소리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속상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선의 정체 또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유토피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인간이 행하는 선이란 자기 몸 쭉 펴고 눕기에는 짧은 침대 같고, 자기 몸 온전히 덮을 이불, 그 짧은 이불, 온전히 덮기에는 짧은 이불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통찰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하는 선이 언제나 그렇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선을 행하려는 마음마저도 여러분과 저는 참 인색합니다.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 100만 원짜리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죠? 주머니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지작거리면서 도와줄까 도와주지 말까, 이게 우리의 사실은 현 주소이고요. 오히려 죄를 짓는 자리에, 범담하는 자리에는 발빠르게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들, 딸, 네가 좋아,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이를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저 서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할렐루야.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말씀 함송, 이번 주 개학이니까 히브리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랑 똑같이 시험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겁니다.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 여기 나와 있을 자격을 갖춘 결과로 우리를 서정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500명만 불러다가 여기 앉혀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중에 혹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든지 나는 내 힘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애석하게도 그분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는요, 못생긴 사람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어두운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부터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도들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날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생의 기쁨을 선물로 받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책망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길, 영생의 길입니다. 7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는 원리는 세상 논리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또 다른 원칙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생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은 통장의 잔고, 나의 건강 상태, 학위, 스펙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이 땅을 의미롭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재물, 건강, 사회적 성공 이런 걸 무조건 멀리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보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해야 할 것 바르게 이용하고 섬겨야 할 분 바르게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 속에서 많아도 이렇게 잘 구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이거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반대도 물론 있어요. 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광주교회의 최초의 장로이자 최초의 목사였던 오방 최홍중 목사입니다. 3.1운동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최홍중 목사님은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문둥병자, 거린, 결핵환자 수백 명이 찾아와서 관을 붙들고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냐라고 하면서 상여를 끌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방 최홍중 목사는 성자 중에 성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래부터 성자였었느냐? 그건 아니죠. 1904년에 광주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애가 죽으면 갖다 묻는 애장터, 여기도 소정리 225번지도 그런 곳이었어요. 예전에 애장터에다가 선교사가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삽니다. 동네에서 뭐 별 볼 일 없었던 최홍중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 애장터에 집을 짓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 선교사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찾아가 보지요. 근데 집의 규모나 사는 형편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고 거기서 돈을 좀 벌어볼 모양으로 거기서 어쩌면 미국에 유학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선교사의 허드렛 일을 도우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광주 지역의 선교사인 오웬 선교사가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를 고칠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가까이에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포사이드가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이제 오는 겁니다. 선교사의 집에서 5년 동안 살았던 최홍중은 나루터에 내리는 포사이드를 애장터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가지고 포사이드를 마중하러 나갔지요. 배에서 내린 포사이드는 최홍중이 끌고 나온 말에 올라타고 함께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서 나병 환자 하나가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 최홍중은 몸을 피했는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서 그 문둥병자를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는 말고삐를 잡고 그리고 함께 이제 가는 겁니다. 그들이 도착했는데 애석하게도 오웬 선교사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데리고 온 나병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지극정성으로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나병 환자를 입원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문둥병, 한센시병은 이렇게 옮기는 병이 아닙니다. 전염되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당시 의학 지식이 없었던 사람은 그거 그냥 묻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 환자들이 전부 난리를 부리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나병 환자를 홀로 있는 가마굴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가마굴로 옮기는 과정에서 말에 태우고 옮기는데 그동안 나병 환자가 걷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선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최홍중한테 미스터 최, 그것 좀 집어서 나를 좀 주게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집는 거예요. 자기 문둥병 옮을까 봐. 그 사실을 난 포사이드가 가서 그 지팡이를 주어서 다시 나병 환자의 손에 들리고 그리고 그들을 가마굴로 옮기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최홍중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 하나가 최홍중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하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하는가? 그는 나병 환자의 더러운 지팡이를 줍는데 나는 왜 그 지팡이도 줍지 못하는가? 그리고는 밤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포사이드를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가 배운 대로, 그가 본 대로, 그가 믿은 대로 똑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전라도 일대에서 애장터에서 문둥병자가 나왔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소문 때문에 각종 문둥병자들이 전국에서 애장터로 몰려듭니다. 최홍중은 자기 사제를 털어서 거기 집을 짓고 함께 살면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 병원이 나중에 여수로 옮기게 되고 여수 애양원, 한국 최초의 나병 환자 병원의 시초가 되는 그런 애양원인 겁니다. 최홍중은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평생 동안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돈의 위치는 언제나 사람 발 밑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된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썩어질 몸뚱아리 몇 년 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열어진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위의 것을 찾으며 영생을 당겨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삶의 지침도 있죠. 7절을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래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삶은 참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참다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휘포메노입니다. 휘포메노, 휘포는 영어로는 언더이고요. 어디 아래에, 메노 이런 거는 산다 또는 선다, 거한다 이런 거예요. 스탠드 하는 겁니다. 휘포, 언더, 메노, 스탠드. 언더스탠드 하는 거죠. 영어로 언더스탠드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아래에 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휘포메노는 참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아래에 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휘포메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랫동안 아래에 서는 것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죠. 아래에 서도 즐거우니까. 의료선교사인 포사이드는 전부 더럽다고 멀리하는 문둥병자를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는 아래에서 고삐를 잡았습니다. 휘포메노 하는 거죠. 최홍중은 그는 하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고 그의 평생을 행렬병자와 거린들과 문둥병자의 아래에 휘포메노 하였습니다. 결국 최홍중의 휘포메노한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사람의 아래에 서는 것, 바로 그게 휘포메노이고, 그렇게 아래에 설 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게 되고, 그런 삶의 결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들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휘포메노를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멀리서부터가 아닙니다. 감독회장 선거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한국 감리교회를 통째로 섬겨내겠습니다. 좋은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섬기는 섬김은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아래에 휘포메노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사랑함으로 아내 아래에 서고,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남편의 아래에 서고, 자녀가 힘이 없을 때 부모에게 용돈 받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부모의 아래에 당연히 서고, 부모 역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 아래에 서고, 목사가 장로의 아래에 서고, 장로가 권사의 아래에 서고, 권사가 집사의 아래에 서는, 그렇게 서로 아래쪽으로 낮아지는 모습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예수 닮은 교회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누구 계신 거예요? 인류 전체를 십자가로 통째로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감격은 그렇게 아래쪽에 서는 것, 높은 데 서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겨내는, 잠잠히 오늘도 묵상하며 기도로 섬겨내는 그 사람들이 휘포메노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날, 여러분 휘포메노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아래에 섭시다 한번 할까요? 아래에 섭시다. 어떤 분들은 아래에 좀 서세요 하는 분들 계세요. 농담이지만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기쁨,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명령이고, 두 번째죠. 8절을 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이라는 얘기가 히라보 단어가 에리데이아입니다.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둘씩 짝을 짓는 모습, 이게 에리데이아입니다. 악은 반드시 동조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악과 따먹어 놓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여자가 그랬다 그러고요. 여자는 누가 그랬다 그래요? 뱀이 그랬다 그러고. 죄는 반드시 전가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우리가 그랬다 그러고 저 사람이 그랬다 그러고 오늘은 이 사람과 짝하여 저 사람을 욕하고 내일은 저 사람과 짝하여 이 사람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없는 데서 나 얘기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한번 읽는데 어느 책이 그러더라고요. 소설가하고 교수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험담을 하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만 가면 그 사람 욕하고 갔다 오면 이 사람 가면 이 사람 욕하고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요. 화장실을 못 갔대요. 자기 가면 욕할까 봐. 민수기 16장에는 에리데이아,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고라라는 인물이에요. 동조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동조자 다단, 아비람 이름이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휘관 250명 거기 등장합니다. 당을 지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민수기 16장 잘 읽어보세요. 그들의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지도자냐? 두 번째,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명분으로 민중들을 현혹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거예요. 민수기 16장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만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고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래 고라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욕심과 시기심은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말씀이 무섭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맞서는 게 아니지요. 피할 길을 주실 때 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잖아요. 당을 짓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9절입니다. 9절을 볼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까지 읽으면 참 절망스러운데 10절을 볼게요. 10절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됩니다. 10월, 11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는 또 진행이 되지요. 추수감사, 사랑의 쌀 나눔, 11월 4, 5, 6 새생명 축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일들을 믿음과 기도로 감당해낼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내는 데는 참고 선을 행하는 피포메노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눈물로 잘 준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참 지독했던 더위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격정의 여름을 보내면서 다 지나간 이 시점에서 제일 서운한 얘기는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그 말을 제일 듣기가 제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가을에 예수 안의 영생의 길로 돌아서는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복된 것들을 추수하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도록 휘포메노 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